박수 치고 싶은가 보죠. 오늘 박수 한번 크게 칩시다. 우리 교회가 벌써 오래전에 창립이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동안에 아주 조금씩 그렇게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34년을 거치는 동안에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분열된 적이나 또 어떤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어떤 재판에 걸리거나 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회 같이 동역해 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그 신실함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꾸만 성장하면서 공간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이 가득 차서 새로운 공간을 얻어야 돼서 처음으로 조립식 예배당을 하나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열심히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그 공간도 좁아서 또 이전해 오고 그래서 이곳에 와서 리모델링을 하고 또 그 공간이 부족해서 더 크게 건축을 하면서 몇 번의 건축을 해야만 했습니다. 교회를 크게 만들기 위한 건축이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면서 성도들의 수가 늘어가면서 자연스러운 이런 건축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교회 처음 조립식을 지을 때부터 빚을 지면서 지금까지 와야 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제가 이런 조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빚 가운데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뭔가를 가만히 생각하다가 알아차린 선배 목사님이 그런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교회가 빚이 있다는 것은 교회가 일한다는 증거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에 변화가 없으면 빚을 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 빚을 지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교회가 성장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위로해 줘서 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건축이 지어진 지금 바로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이 성전을 지은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저는 처음부터 30년 이상 동안 계속 건축을 하면서 건축 헌금을 하고 건축 구자를 하고 하면서 지내옵니다마는 이 건축 부채에 대한 빚에 대한 염려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간이 가면 언젠가는 다 갚아질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살아가면서 빚을 진 물질적인 빚도 있지만 사람 관계에서 오는 정말 보이지 않는 중요한 빚도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지은 그런 빚, 은혜의 빚이죠. 사랑의 빚이죠. 스승이나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나 내가 속한 이 국가나 여러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혼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나도 모르게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준비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빚은, 마음의 빚은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빚을 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헌신, 거기에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이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갚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빚을 너희가 반드시 갚으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값없이 구원함을 받았으니 너희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려라. 이런 분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또는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나는 빚진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빚은 복음의 빚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고는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나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심정을 갖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갚아야 된다라는 그 의무감을 넘어서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이것을 전해주고 싶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전하고 싶은 그런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람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자주 이렇게 싸웠던 나라예요. 늘 잦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배경이 될 때 그 당시에는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자주 괴롭혔어요. 자, 2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은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변방을 침략을 해서 재산을 노략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다가 포로로 끌고 가서 자기들의 종으로 삼는 겁니다. 자, 그때 아람에 끌려온 이스라엘의 한 어린 소녀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소녀가 나만 장군의 집에서 그 나만 장군의 아내의 시중을 들던 그 일을 했습니다. 여종으로 지내게 된 거죠. 비록 어린 나이에 타국에 끌려와서 종이 되어버렸지만 이 소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에 대해서도 이 어린 소녀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신앙 교육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질 않습니다. 나이가 들고 점점 자아가 강해지면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어린아이와 노인과 똑같이 복음을 전하면 누가 순수하게 받아들이는가? 세상을 덜 사는 아이들이 훨씬 더 그 영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 신앙교육, 어릴 때 하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말해주고 구원의 길을 이야기해주는 이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아야 쉽게 복음의 씨가 떨어지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또 꽃이 피워지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다시 씨를 터뜨려서 주변에 또 많은 그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어린 소녀는 지금 자기 상황은 굉장히 지금 열악합니다. 낯선 나라에 끌려와서 여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의 어릴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 어릴 때부터 의지했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자기의 신세에 타령만 하고 있지 않고 그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담담하게 잘 해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집 주인인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자, 3절에 그게 있죠.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분명하게 말합니까? 그가 그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대략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직접적인 전도고 하나는 간접적인 전도입니다. 직접적인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내용을 직접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구원의 도, 구원의 길, 이런 복음의 내용들을 직접 말해주는 이 직접적인 전도죠. 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이 전도했던 것, 또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모든 복음의 내용을 직접 말하는 이런 전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설명하지는 않지만 교회로 인도를 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 자, 메시아가 어떻게 그 나사렛에서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손 와서 한번 봐라. 그래서 와서 보고 소개를 해서 와서 듣고 보고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간접전도입니다. 우리 주중교회 와봐. 아니면 우리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봐. 그게 전도냐? 그건 전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자체는 전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교회로 인도를 하고 설교를 듣도록 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함으로써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간접전도입니다. 이 전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녀가 바로 그런 간접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가 직접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나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직접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만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경험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녀가 하는 이런 간접 전도, 이 소녀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의 지혜를 한번 얻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소녀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 기회에 눈뜨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무감각한 사람들은 기회가 와도 그게 기회인 줄을 모릅니다. 기회가 왔는데, 아주 좋은 찬스가 왔는데도 그걸 알지 못해서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으면, 마음을 두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전도의 기회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을 때, 영혼에 대한 어떤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전하는 기회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열려집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아, 지금 전도를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할 때가 기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출신인 그 손다영 목사님이 제가 부교역자 때 심우했던 그 충일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다가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저도 안수위원으로 그렇게 참여시켜를 줘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옛날에 제가 부교역자 때 있을 때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를 많이 만났습니다. 한 권사님이 반갑게 뛰어와서 인사해요. 제가 그 충일교회를 간다든지 어떤 충주에 행사가 있어서 하면 그분이 꼭 나타나서 저에게 반갑게 인사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제가 충일교회 부교역자 때 그때 전도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집사님이 되고 이제 권사님이 나중에 저 개척하고 난 뒤에 권사님이 됐습니다만 지금도 아주 권사님으로서 열심히 모범을 보이는 그런 권사님으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분을 어디서 만났냐면 제가 서울 가는 고속버스에서 만났습니다. 제 옆에 어떤 분이 탔는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람하고 사교성이 좋은 건 아닌데 눈을 감고 갈까? 그러다가 전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뭔가 마음은 있는데 교회를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꼼짝 못하는 차 안에서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 없는 그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때 차 안에서 전도를 했는데 약속대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때 그 기회를 그냥 지나쳐 버렸다면, 그냥 부담스러워하고 아니면 피곤하다고 눈을 감고 자버렸다면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 소녀가 지금 집주인이 나병에 걸렸다는 걸 알았는데 그것을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가 자기를 끌고 간 이 아람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하고 늘 미움과 원한을 품고 살았다면 아마 그는 군대 장관인 자기 주인이 나병 걸렸을 때 잘됐다. 너희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끌고 오고 그런 못된 짓을 하더니 너희 징계받는 거다. 심판받는 거다. 너희 죄값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비웃고 조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그 나병 환자를 보고 주인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전도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편안하고 안전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마음이 부유해서 아무것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던 정상적인 삶에 금이 가거나 어떤 정말 자기의 어떤 자존심과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는 그런 경험을 하거나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붙잡고 있던 끈이 끊어질 그때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낮아졌을 때, 무너졌을 때, 나병에 걸린 채로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병으로 취급되던 병입니다. 단순히 병든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 있는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나아만이 얼마나 마음이 절박했겠습니까? 낫고자 하는 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신의 능력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됐습니다. 이 병 앞에서 꼼짝 못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구나. 자기를 낮추고 귀를 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 소녀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용기 있게 지혜롭게 저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우리가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소녀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런 어떤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도 그냥 속으로 비웃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자신이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이 소녀가 이 선자를 소개하면서 그가 고치리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고칠 것입니다. 이 말은 애매한 말이 아닙니다. 한번 엘리사 선지자 찾아가면 고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고칠 겁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가 고칠 겁니다.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소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또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그렇다면 감히 두려워서 이 말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말했다가 고치지 못하면 나에게 어떤 화가 돌아올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말도 꺼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가 고치리이다, 고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병을 고친다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상식을 가지고는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병 환자를 위한 약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의술이 개발된 것도 아닙니다.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은 단지 기적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불치의 병, 그 병을 이 소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본인에게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고 불완전하면 말을 하지 못합니다. 나도 믿지 못하는데 믿지 못하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전도의 형태이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나에게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내 믿음이 확신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믿고 있는가? 나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확실히 믿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 자신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율법으로는 알지 못했던 그런 구원의 길을 알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바울의 확신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기 때문에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와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갈 때가 다 돼서 임종하기 전에 손님들의 방문을 일절 사양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을 예외로 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와 오래 함께 친구로 지냈던 법률가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잉거솔이 이제 임종을 앞둔 브룩스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만나게 해줘서 고맙네. 그러자 이제 거친 숨을 몰아쉬는 이 브룩스 목사님이 잉거솔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여보게, 내가 천국에 가면 다른 사람은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데 자네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으네. 제발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그래서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전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훗날 천국에서 함께 만나고 싶어서 믿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나의 자손들에게, 나의 친구와 이웃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다 은혜에 빚진 사람들이에요.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복음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어린 소녀처럼 확신 있게 말합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충력 전도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복음 축제 주일이고, 또 한 해 동안 많은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열매 그리고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